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의 또 마지막 날, 우리 토요일 7월 18일 날 우리 매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받았다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642페이지, 643페이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논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고 말씀 나눕니다.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번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말씀 또 나누면서 하루를 살아갈 또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대상 21장 말씀으로 전화위복의 사람 다윗입니다. 전화위복의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나 그 교련 시간 때 그 선생님이 앞에 한 명을 딱 지목을 하고 주로 뭐라 그럽니까? 기준 그러죠. 기준 이렇게 그 기준 하면은 그 사람에 맞추어서 이렇게 일렬로 죽을 줄을 쫙 씁니다. 앞으로도 맞추고 옆으로도 뒤로도 맞춰 쓰죠. 기준인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기준이 흐트러지면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준이 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긴 합니다. 성함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시냐면 그 엄기준 권사님이 딱 기준입니다. 엄 권사님 이름을 함부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자 웃으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름의 평가의 기준이 있으신데 그 기준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다윗과 같이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면에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면서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불합격 판정받았는데 그 이유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준처럼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렇게 기준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17장 역대상 17장 묵상할 때 기쁨의 언덕으로의 언덕 위의 소리를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 씀씀이를 선하게라고 적혀 있는데 씀씀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죠? 어감이 좋아요. 씀씀이. 어떤 사람은 음식도 슴슴하다 그러던데 이게 같은 말인 줄 알았더니 찾아봤더니 이 슴슴하다 하는 건 음식 맛이 심심하다 하는 맛과 같다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의 씀씀이가 어디서 발견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묵상했지만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고 죄송했고 그래서 성전을 찌를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 그날 언덕 위에 소리한 부분의 글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율법의 내용 또는 교리를 이해하고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보여주는 마음 씀씀이를 보고 응답하신 것이지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좋은 다윗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음의 씀씀이가 좋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소유할 수 없는 남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자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했던 다윗이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언제라도 우리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면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역대기서의 기록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승승장구하는 다윗 왕의 영광된 측면만 부각시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역사는 넘어가는 방법을 택했고 10장부터 족보 이후에 10장부터 20장 이전까지 그 원칙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은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사탄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1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은 이 역대 상하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21장 1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또 구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 우리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의 중심이죠. 물론 누구는 히브리 원어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뭘 압니까? 까막눈인데 그래도 묵상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개역 개정에 근거하면 구약의 사탄이라는 단어가 1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탄이란 말도 있고 마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을 또 마귀라는 말로 싹 뒤져봤는데 구약에 마귀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모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고요. 한 번도 없고요. 까마귀만 11번 있더라고. 까마귀. 자, 그리고 오늘 1절에 사탄이라고 시작되는 이 단어가 흥미로운 건요. 구약에 19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첫 번째로 사탄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그러니 사탄의 역사의 대상의 1호는 물론 에덴 동산의 아담이긴 하지만 정확한 기록상으로 보면은 사탄의 역사의 대상의 1호는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장을 뒷부분을 읽었는데 21장을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로 시작되는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록 사단의 역사요 다윗의 부끄러운 범죄의 기록이지만 이 역사의 기록을 도저히 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성전 건축,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전터, 즉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부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 인생 말년에 다윗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적인 행위를 보이고 싶었죠. 사실 그때는 시기적으로 다윗 왕의 통치의 말기에 해당됩니다. 다윗 왕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던 때부터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즈음이죠. 20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은 그의 큰 범죄로 인해서 계속되는 연쇄적인 징계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들은 암논의 여동생 추행 사건들,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역대기서 저자는 다윗이 겪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일련의 역사를 스킵하죠. 점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풀려난 이 유다 왕조의 후손들에게 다윗 왕조의 탁월성과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죠. 즉,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에 큰 용기를 불어넣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크나큰 범죄를 법왕이냈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요. 성전 부지가 결정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라고 하는 큰 죄에도 불구하고 전화 위복의 은총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제목이 바로 전화 위복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도 살필 건 살펴야죠.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내용상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24장과 일치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을 격동하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반면 오늘 본문에는 그 주체가 사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사단이 유혹하는 게 맞지, 사무엘하 2장 24장 기록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라고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실 때에야 비로소 사단은 활동을 계시할 수 있다 하지요. 욥기를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단의 유혹이나 하나님의 시험이나 두 표현 모두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당신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다윗 왕의 이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난번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다윗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인 것으로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명한 인구조사 때문에 국가적인 큰 재앙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셋 중에 택하라 그랬을 때 다윗 전염병을 택하는 바람에 7만 명이 넘는 생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인구 조사 자체가 뭐가 크게 문제겠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요즘 올해 인구 센서스인데 인구가 몇 명이 가는 걸 조사하는 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옛들이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림과 더불어 칼을 뺄 만한 사람의 수를 5절에 나오는데요. 칼을 뺄 만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게 한 겁니다. 즉 다윗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했던 겁니다. 그 의도를 충신인 요압조차도 한눈에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요압도 쌍수를 들고 말리잖아요. 3절에 보면은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의 오른팔 같은 군대 장관도 싸질만 쥐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구조사를 집행할 책임자로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지목이 됐는데 예전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속전의 의미는 즉 이스라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 예물을 백성에게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 힘을, 세력을,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세력을 의지한 교만함과 불신앙을 보여주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근데 또 그 다음에 반전이 있죠. 이 곧장 이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거야. 이 다윗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즉시 바짝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꿈을 대지가 않아요. 그죠? 사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곧장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8절에 보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바짝 엎드리는 모습이죠. 자, 어쨌든 그리고 드디어 장차 솔로몬의 성전 부지가 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또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는 제단, 번제와 화목제물을 제단을 쌓게 됩니다. 18절이죠.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가하스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쭉 내려가서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22장에서 드디어 다윗은 바로 이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솔로몬은 그 자리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사탄의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에 큰 곤혹을 치렀지만 그 이후에 곧장 회개하고 엎드려 제단을 쌓은 후에 생각지 못한 전화위복의 은총을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6절에 보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저기 마가의 다락방처럼 행했던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결단한 결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하늘의 불의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다윗은 어땠겠어요? 바로 이곳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다라고 고백했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저 같아도요, 제단에 불이 내려 그 제단이 살려지는 장면을 보면은 바로 여기다라고, 바로 여기가 바로 기준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위한 거룩한 장소의 마련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터를 마련합니다. 직접 값을 지불하고 성전의 터를 마련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목회 평생에 한 번 성전을 지어보는 경험 못하고 목회를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성전터를 마련하고 그리고 성전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은 일생에 한 번이라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마련하고 또 지금까지 이 성전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이곳에 임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걸음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련한 성전터, 아들 솔로몬은 불의 응답이 임했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전화위복의 은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 되도록 감사의 예배와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시작하는 이 날이 우리 생애에 둘도 없는 복된 날 되게 도우시고, 내가 앉아 예배하는 가정의 교회지만은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건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화위복의 인생 살아가게 도우시고 하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되고 바로 이곳이다,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선 땅에서 고백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믿음의 기준처럼 쓰임받는 당신의 훌륭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아프신 분들 속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공고함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내일도 복된 주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주의 날입니다. 9시에 라이브 예배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 앞으로는 영상 예배는 주일 날만은 영상 예배보다는 라이브 예배 하나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몇 주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하겠지만 주일 날 동시에 두 개가 올라가니까 조금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라이브 예배로 충분할 것 같고 어쨌든 내일 주일은 9시에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여의치 않으시면은 11시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고 한 9시 반 정도 홈페이지 들어오셨으면은 그 라이브 영상 예배를 앞으로 쭉 당기시면은 그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복된 주의 날 내일 맞으시고 오늘도 건강한 날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